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부두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아멘. 오늘 본문도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의 족보가 오늘 동네 세메들 성경 일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게 봉독해주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런 것처럼 들어야 했던 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 1차 독자들의 마음, 독자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특별히 이 1차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BC 721년 멸망되었습니다. 멸망했을 때 극소수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남유다로도 피신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까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아주 조금의 사람들이 지파들이 끼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무리의 틈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다가 아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유효한가? 극소수인 우리 같은 약자에게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을까?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 아니신가?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 우리 작은 지파들의 하나님도 되시는가? 그렇게 절망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친인척, 부모, 형제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좌절되는 현실 속에, 절망스러운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야곱의 아들 이사갈, 납달리, 단, 므낫세, 그들의 자녀는 누구다? 그 아들의 손자는 누구다? 그는 또 누구를 낳았다. 그의 이름은 그다. 이사갈에게는 사사 돌라가 나왔다. 용감한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위해서 함께 싸웠다. 제가 만약에 그 1차 독자 사이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한 긍지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소속감을 다시 느끼고 뿌리의식을 깊이 느끼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지. 우리 가문이셨지, 그분이. 그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에 눌린 북이스라엘 지파, 그 극소수의 사람들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년 3년의 복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민족에 흩어진 이유, 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어야 했던 이유를 레위기 26장의 말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년을, 희년을 지키지 않기에 민족 중에 흩으시고 유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면 후에 자신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식까지 종살이를 하고 그 종이 되물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구조,
그 사람들은 박탈감에 아파할 것입니다. 그 약한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 아픔으로 견디지 못하십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통의 간격을 메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안 했던 것입니다. 태어났던 그 사람들은 종으로 태어나고 그 무고한 이들은 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존재는 희년의 구현이셨습니다. 희년을 현재화하는 것, 그것에 삶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매임 속에, 억눌림 속에, 약함 속에, 절망 속에 매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 예수이셨습니다. 예수의 존재 자체가 희년이셨습니다.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께서 희년이셨으니 우리가 피어올릴 열매도 꽃도 희년의 현실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사룰사이칸을 위해 기도하고 빅토르를 섬기고 사랑하고 산불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희년 구현의 삶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오랫동안 묵상해 왔는데 역대기 족보는 아담에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로 소급됩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 말씀하십니다. 족보를 보면 우린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유리되어 있다는 생각, 이 기본 착각에서 무엇이 가능합니까? 폭력, 미워하는 것,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전쟁도 이 기본 착각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기 이 하나님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은 이어져 있고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여야 할 대상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홀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든 원래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홀 하면 영어로 전체이고 론은 헬라어 단수형 어미,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즉 하나이면서 전체이면서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부분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눈은 수정체, 홍채, 망각, 망막, 공막, 세포, 유리체, 각막 등 수많은 부분들의 총합으로 하나의 전체입니다. 눈이라는 이 전체는 그런데 얼굴의 부분입니다. 얼굴은 눈, 코, 입, 볼, 이마, 두뇌 등 많은 부분들의 총합이지만 전체지만 또 몸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어져 있고 가문의 민족에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제가 없습니다. 우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그 중간에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수많은 역사가 이어져 왔고 우리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없이는 전체도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대한 전체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다름 아닌 전체입니다. 나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이 다르게 인식됩니다. 다 이어져 있으므로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작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세계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 이어져 있기에 예수 그분 홀로 희년의 삶을 구현하셨을 때 세상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므낫세의 경우대로 살고 싶습니다. 므낫세는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과 권리가 동생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므낫세가 뭘 잘못했는가? 아닙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아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려면 아들로 태어나라. 여자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 남자로만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장자로 태어나야만 그래야 모든 권리를 차지한다. 명심해라. 이게 고대 근동세계의 정신입니다. 태어나려면 남자로 태어나고 무조건 장자여야만 권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발목을 잡고서라도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이 야곱이고 결국 속이면서까지도 장자권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 정신에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세계,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섬기는 사회로 역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분은 강자이셨지만 작은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아우들인 약자인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섬기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온갖 억압으로부터 해방해 주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희년의 세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년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중에 억눌린 자, 연약한 자 위하여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1차 독자 중에 소수 북이스라엘의 그 절망스러운 사람들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므낫세처럼 약한 자, 아파하는 자를 돌아보고 나의 권리를 좀 포기하고 박탈감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 주님처럼 므낫세처럼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씀씀이를 좀 줄이고 나눈다면 이 지역사회,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희년의 세계,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오늘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린 다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세상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희년의 세상을 일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산불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진화시켜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불가리아 빅토르 어린이의 요도하열과 몽골 사룰사이칸 어린이의 심장질병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을 축복하시고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